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측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설교예요. 산상수훈은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신 공식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5장부터 긴 설교예요.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영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가난한 자는 깨닫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근데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 스스로 자기네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말 두려운 것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거기서부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곳, 많이 학벌이 높은 곳,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내게는 가난한 자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교회의 본질 자체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난한 거예요. 이것이 산상순의 시작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재정적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이룰 수 있어요. 다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예수를 잃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지금 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른 걸 잃은 것보다도 예수를 잃었구나. 그 앞에서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4절인데요. 이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설교 중에서 그러므로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이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그 집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 자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이 찬송을 딱 이제 정해놓고선 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국의 댐이 무너지는 뉴스들을 기억하면서요, 저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순간에. 왜냐하면은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그 3일차 넘어가면서요, 제가 본 것이 큰 물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쓰나미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큰 물이 있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시골인데 그게 지금도 느껴져요. 이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큰 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제가 일본 쓰나미처럼 그런 건데 중국인데 그것을 설마 어떻게 중국의 땅에 쓰나미가 불 수가 있어요. 거기는 땅밖에 없는데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게 막 당황이 되고 긴장이 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관심이 이제 그때 제가 보았던 계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럼 중국에 저거 댐 무너지나? 그 중국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다가 죽어가는 걸 저는 너무 선명하게 뇌출혈 때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 순간요, 저는 이제 저의 관심사가요, 언제 환란이 오나, 정말 재림이 오는 시대를 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디에서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계시와 징조를.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을도 이 찬송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준비해 놓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산상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면서 막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요, 저는 제가 정말 그동안 예수 믿고 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웠거든요.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앙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어제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뭔가 40년 동안 신앙의 집을 세웠는데 바닥이 모래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집은 몇 층이 되게 지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야, 인생을 저렇게 쌓구나. 저 정도까지는 인생을 쌓구나. 몇 층을. 그런데 주님, 저는 바닥이 모래입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제 아침부터의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긴 하루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가 내릴 수 있구나. 창수가 날 수 있어요. 홍수가. 바람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진 거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게 저의 하루예요. 저는 인생을 튼튼하게 쌓으려고 했는데요. 말씀으로 튼튼하게 인생을 세우려고 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정말 바랬어요. 근데 이건 모두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추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제가 구한 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주님만 바란다고 주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잔 제가 그 뇌출혈 때 그 중환자실에서 본 환상들과 음성들을 보고서는요, 놓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 옆에. 3년 동안. 처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동안에 3년 동안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세. 신비하게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산채로 승천한 사람인데 이 둘이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최초로 고백한 자잖아요. 인간 중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런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으라는 거예요. 짓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는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계시, 이 재림 전에 이 환난과 이 휴거의 징조, 이런 거에 제가 이게 속았구나. 제가 줄을 놓쳤구나.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엄마를 잃어버린 애가 장난감이 들어오겠어요. 엄마만 찾지.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만 찾을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죠. 회개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비천한 자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유하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 체험과 말씀의 부요함이 있어도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주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부요함, 계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연락 많이 와요. 그 휴거에 대한 계시를 자세하게 많이 들은 사람이 저한테도 연락 많이 와요. 어제도 왔었고. 많이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미혹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에 빠지는 거예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어제 종일 주님을 바란다고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제 그럼 중국의 댐이 무너지고 큰 재난이 한국까지 오나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잊어버린 걸 자꾸 생각하려고요. 막 그랬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주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기길 그렇게 바라져요. 이게 제 자신이에요. 좀 이 말씀이 파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서요. 제가 구하는 게 속에서 주님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지금 제 자신이에요. 분명히 정말 회개의 복음을 알았는데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됐으면 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가르쳐서 이 진짜 구원의 복음을 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여러분, 이게 제가 속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 심지어는 회개의 복음도 구하는 게 주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인 거예요. 전 지금 제 인생이 왜 무너졌냐면 말씀의 부요함을 구하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건 거기에 영적 체험을 구하건 제가 구한 건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걸 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한 건 주님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구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대한 거였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다른 깨어있는 이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전달됐으면 이게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결국 들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가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면은 금상첨화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애너까지 와도 우리가 구하는 건 주님뿐이죠. 이렇게 우리 속에는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저의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는 모래 위에 집을 샀어요.
사람들의 영향력, 예수님의 좀 진짜 영향력 있는 제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남들 보기에는 건강하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핀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40년 살고 목회한 것, 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28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게 저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목회, 새벽 기도가 꽉 차고 개척부터 새벽 기도가 100명씩 모이고 속으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야. 주일 예배랑 수요 예배랑 금요 찬양이랑 새벽 기도랑 그냥 다 같이 똑같이 7, 80명씩 모였어요. 이런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찬송이 뜨겁고 저는 모래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는 저희는 뭐 찬양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예배의 뜨거움도 없고 새벽 기도가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제가 예수님 말고 자랑할 만한 것이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 주님, 저는 모래 위에 목회를 세웠습니다. 제 관심은 그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새벽에 당황한 저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거는 회개할 길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로 예수님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건 중국처럼 홍수가 오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회개한다면 주님만 찾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게 가난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영향력이 있어도 예수가 없을 때 나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언론에 나오는 부요한 교회처럼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찾습니다. 나만 구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제가 재림에 대한 환난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 난 주님 잃어버릴 사람입니다. 전 그거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려고 자꾸 막 그랬어요. 아, 그때 주님이 다 보여준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럼 재림이 다가오는 세대구나. 그럼 환난이 올까? 이런 주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모든 걸 잊어버려도 주님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불렸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들이 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시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죄의 기준을 말하면서 이것이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성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거룩한 기준에 그런 설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 서신, 바울 서신보다 먼저예요, 당연하게. 바울 서신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을 죄인,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회개에 대한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가 나와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미 당연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의 시작이 회개하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는데 바울 서신을 가르치지 않죠.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회개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복음의 시작이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된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의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합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합되는 믿음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도 성막 입구에서 목을 따서 죽이게 하잖아요. 온 피를 흘려서 죽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피 흘림은 뭐냐면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죽임이에요. 피 흘림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
큰 죄건 작은 죄건 모든 죄에 대해서 결과는 사망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주님이 말하기를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2절에 무릇 가난하며 중심에 통회하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곤고하려니와. 당연하게 산상수훈의 앞에 세 가지 차례대로의 말씀이 똑같아요. 구약 전체의 이 순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읽었어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말고는 다요 회개하라요. 여러분, 중간 없어요. 회개한 자에겐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없으면 캄캄한 곳이에요. 촛불이 없으면 예배 못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는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빛이 없어요. 인간은 다 어두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아무리 죄를 져서 알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어서 전적 타락,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몰라요. 그저 알아야 그냥 자기가 지은 은밀한 죄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죄를 범한 것만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중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회개하는 게 겨우 하지 않아야 될 죄를 하게 된 죄, 그 정도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죄, 그 정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여기는데, 주님이 말한대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치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기를 원하시는 상태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만드는 부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딱 1시간도 힘들어요. 1시간 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죠. 요약을 잘하고 딱 설교를 이렇게 참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모든 예배는 인간 중심으로 배려되어 있어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20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교회예요. 예배가 1시간 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공산주의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공산주의 속에 모슬렘 속에서 믿는 교회들은 거의가 다 3시간 이상씩 예배해요.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는 그저 20분 안에, 예배는 전체가 1시간 안에.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할 만한 부담 없이 인내가 필요 없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병원의 치료도 벌써 끝나냐고 그래요. 마사지만 해도 벌써 끝나냐고 그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후유증이 몸이 아픈 사람이 마사지를 금방 2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풀리기에도 1시간도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찍 와서 예배하며 회개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지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못하나요? 여러분, 백신을 개발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각 나라가 백신을 못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한에 시작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될지를 몰랐고 저것이 경제 위기가 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한 죄, 소아성애에 대한 죄, 지금은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전하는 자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였던 자가 아닌 자로 바뀌는 회개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동성애였다가 이제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해도 동성애자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적극적으로 전파합니다. 동성애 축제를 멈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동성애 축제를 멈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멈춥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식구들만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지금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왕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해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회개해야지 거듭나져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대로 이번 주에 이걸 먼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은 주님이 내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벌거벗지 수치스러운 것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게 뭐예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기 전에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좁고 협착하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협곡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협곡. 어려워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협착, 좁은 길을 인도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어른이건 어린이건 좁은 문, 좁은 길은 회개하는 자 외에는 어린이건 어른이건 다 싫어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게 멸망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회개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시작은 영으로 가난한 자예요. 영으로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 없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그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자기가 진노 아래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인간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닫게 되는 죄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미안한 거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선한 줄 알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자기네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모든 법을 다 지키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인데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에 빠진 거를 몰랐어요. 인간은 그저 회개하는 게 내가 깨닫게 되는 불의한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불의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날에 문을 두드려도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불로 단련한 금을 먼저 얻는 거예요. 뭐예요? 불로 단련한 금은 시험이 오건 불시험이 오건 괜찮은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불로 단련한 금을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불로 단련한 금을 얻으면은 주님이 이제 흰옷도 대가를 지불하여 얻게 하세요. 그리고는 안약을 사서 눈으로 발라서 안약을 발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함께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에요. 그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내가 부유한 줄 알았지만 내가 가난한 자구나. 내가 벌거벗은 자구나. 내가 옷이 없구나. 이 자기 의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 이것만이 노인이건 어린이건 노아의 홍수와 똑같아요. 노인이건 어린이건 방주에 못 들어가요. 주님은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가 맡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도였어요. The preacher of the righteousness. 노아는 의의 도였지 의의 전파자였어요. 사랑의 전파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인간이 전할 복음은 의의 전파자가 돼야 되지 사랑의 전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노인이건 어린이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복음은 의의 전파자가 돼야 돼요. 어린이도 이기적이고 불의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거나 안 맞으면 화내잖아요, 어린아이도. 그게 뭐예요?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받기 전에 알아요. 그래서 교육해야 되는 것은 먼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건 어렸을 때부터 의로 교육해야 돼요. 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은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사랑이 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애는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왕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왕이 많아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버지 밑에서 악한 왕이 태어납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애들이건 다 사랑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그건 세상 교육이에요. 절대 인간은 사랑만 다 해주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전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노인이건 어린이건요, 생각하는 바가 악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불로 태우려고 해요. 지구가 더워져요. 점점 지구의 모든 증상은 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폭탄, 핵폭탄, 핵댐, 원자력 다 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은 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말라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불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인간은 목마릅니다. 부자가 돼도 돈 많이 벌어도 목말라요. 아무리 장난감, 더 좋은 장난감을 줘도 어린아이도 인간은 목말라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장난감 없어도 기뻐해요. 괜찮아요. 어린아이도 회개하면요, 장난감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가 기쁘니까. 여러분, 어린이건 노아의 때와 지금 똑같아요. 주님은 하늘과 땅을 불사르게 하려고 간직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제가 스스로 이번 주에 계속 회개하고 있는 것은요, 제가 목회한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제 인생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지금 알게 된 것은 집은 튼튼하게 졌는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재정적인 어려움만 와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만 와도.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깨져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워도 흔들리고, 가정의 행복이 깨져서 가정 불화만 돼도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만 없어져도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 가정 불행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속에 회개한 사람, 감옥에 가도 가정들이 못 만나요. 가정들이 밀고 해요. 공산주의 식구들이. 그래도 회개한 자에게 그것을 행복을 빼앗을 기쁨은 없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재정 위기 옵니다. 지금 소 비즈니스들은 80% 이상이 다 망하고 있어요. 언론이 안 나서 그렇지 이미 80%의 비즈니스는 다 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염병의 이후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기근을 보고 있어요. 기근이 뭐냐면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 게 경제의 위기예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염병, 기근,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에요.
애들도 피부로 알 거예요. 애들은 본성상으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거기에요. 엄마가 총 맞아 죽었는데요. 자기가 살려고 5살짜리가 엄마의 시체를 뒤집어 쓰고 이틀을 버틴대요. 이 애들의 본성인 거예요. 삶의 본성. 자기 엄마가 총 맞아 죽었는데 죽은 시신을 덮고 살아있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금. 살고자 하는 본성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엄마의 시체를 버리고 숨어 있다가 이제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총든 애들, 자기 엄마를 총 쏴서 죽인 걔네들을 피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저는 집을 튼튼히 진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집 아래가 기초가 모래인 거예요. 모래. 저의 인생은 모래 위에 졌어요. 튼튼하게 지은 줄 알았더니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요. 홍수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전염병이 오건 경제 위기가 오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집을 져야 소용없어요. 집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반석 위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돌이에요, 돌. 근데요, 주님이 지금 판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울 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다르죠? 페트라는 이거는 반석. 이거는 뭐예요? 산 자체, 땅 자체가 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의 인생은 페트라 위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흔들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집이 저는 흔들리는 집인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적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들, 성령 세례. 근데 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물 또 마시려고 반석 안 쳐요. 회개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상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됐다면 세상에 자식들 잘 돼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이거를 기뻐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거, 자식들 명문대학 나오는 거, 자식들 인물 괜찮은 거, 이거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회개했다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1번일 거예요. 애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예수를 알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식 잘 되는 거. 네? 돈 잘 벌고 애들 잘 나가서 시집장가 잘 가게 겉에 멀쩡하고 인물 좋고
다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복음 알았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자식들 예수 똑바로 믿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 제목을 부끄러워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의 회개가 없이 바울 서신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만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이룰 수 없어요. 100살이 해도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는 기적도 경험했대요. 주님 말할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너는 쓸데없는 예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수를 보게 되는 순간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도움 안 되는 예수, 게다가요, 도움 안 되는 예수가 아니라 해가 되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손해되는 거예요. 손해되는 예수가 되는 순간,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체포된 예수가 계시는 순간, 육신은 본능적으로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되는 예수, 베드로처럼 당장 버려요. 엘리야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해도요, 육신은요, 본성이, 육신은 육은 육이에요. 육은 돈 손해보고, 건강 손해보고, 행복 손해보게 되면 예수 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다 예수 믿어요? 예배당 안에서 다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어린이도 예수 안 믿어요. 어린이도 예수를 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 이후에 어린아이만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금은 잘 안 믿지만은 언젠가는 잘 믿겠지 하는 게 제 속에 있었어요. 벌써 주일학교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니까 언젠가는 잘 믿게 되겠지. 저는 이게 환상이 깨졌어요. 잘못됐구나. 어려서부터 예수를 안 믿는데 걔네가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때 이 모양인데 예수 믿겠냐고, 얘네들이. 예배 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도 믿겠냐고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7살도 안 되는 애들인데요. 7살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다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피 흘린 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처럼 조명이 없어요. 어둑어둑한 거예요. 캄캄하고. 그 피 흘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게. 근데 애들이 싫은 거예요. 왜요? 즐거움과 재미가 없잖아요. 깨림직한 거예요. 못 박히신 예수가, 어린아이가 깨림직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때 저희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6살 된 애한테 돌아오라. 제가 놀란 충격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면서도 싫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 위기로 망할 수 있죠, 지금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다 망하는 거죠, 부자 외에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한다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실패, 어떤 불행이 있어도 이 기쁨을, 목마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샘물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내 식구들만 알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우리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이 혈과 육이죠.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본성.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돼요. 우리 가족이 성공하면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의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다예요. 내일 주일날 모여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 사이에 이 새벽 기도 때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갈급하고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화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가 되는 믿음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성공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행복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세요. 91마리 양을 두고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구나. 이건 뭐냐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족이 행복해도요, 인간은 허무해져요. 가족의 문제가 없이 좋아도요, 안 그래요. 인간은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전에는 인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회개한 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40분 동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말했어요. 여러분, 튼튼하고 부자가 행복해도요, 모래 위에 지은 건 무너져요. 예수가 아닌, 페트라가 아닌 인생은 바람 불면 넘어져요. 경제 위기만 와도 무너지고요, 가정의 불행만 깨져도요, 무너져요. 단 하나, 페트라. 예수가 반석인 사람, 절대 안 무너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온 분들을 통하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 스케줄 따라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의 위기와 재정의 위기 속에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교회가 이 토요일 새벽의 기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추측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